우리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죠. 처음 뵙는 밴들도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뵙는 밴들도 있고 우리 금방 항상 첫 스타트로 하시고 일찍 가시는데 오늘 그래도 우리 목사님 계시네요. 근데 저랑 좀 오늘 맥락이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연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본문을 할까 순간적으로 저 밑에서 잠깐 고민하다가 올라왔거든요. 준비한 대로 뭐 시간은 짧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본문으로 했던 말씀인데 그대로 한번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장 말씀인데 좀 본문이 기니까 다 읽기보다는 뭐 어차피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구약 역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기에 그냥 한번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할까 합니다. 열왕기상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 가운데 남과 북이 교차적으로 왕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어졌고 역대상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 쪽에 관한 모든 역대 지략을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처음 이제 제의한 왕이죠. 여로보암. 에브라임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을 말씀하실 때 내종 누구? 다윗. 저렇게 악한 놈 누구? 여로보암. 딱 두 모델을 가지고 항상 내종 다윗과 같이 정직을 행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다 준행하고 계속 모든 잣대는 누구였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다윗,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는 여로보암.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그 집안의 모든 시종을 다 멸하기까지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지었을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죄였었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되죠.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은 이미 솔로몬을 피해서 이미 아이야 선지자에게 솔로몬 시절에 예언을 받은 상황이야.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겠다. 이것을 안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등극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가죠. 모든 장로들과 가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무게, 세금, 역군. 왜냐면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 때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어도 고달팠거든요. 그러니 이 고역과 이 짐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 덜어달라 했더니 르호보암이 상당히 어리석고 교만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보다 나는 더한 것으로 너희한테 먹이겠다. 정갈과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손을 듭니다. 어떻게? 나는 이제 너하고는 상관없어. 다윗의 뿌리하고는 더 이상 받을 유업이 없다 하면서 이제 박차고 나가죠. 그러면서 애굽에 도망가 있던 에브라임 출신의 이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세겜에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시작되죠. 근데 여로보암이 10지파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어찌됐든 이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 아니었습니까? 예배와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남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자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다 쪽에 가다 보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 있어? 그러면 나를 폐위시키고 죽일 수도 있으니 내가
내 생각대로,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어디다 두었냐? 베델에다 두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베델의 뜻이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정답. 제가 할렐루야입니다. 커피 쿠폰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커피 쿠폰을 안 갖고 와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이 이삭에게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받지 않습니까? 형의 것을 받고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엄마 리브가가 어디로 보냅니까? 이 바단 아람에 있는 이 누가 되죠? 라반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삼촌에게. 그 고달픈 길을 가면서 어디? 베델에서 돌단을 싸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목이 있거든요.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집을 짓겠다는 돌단을 쌓고 서원을 하고 11조를 드리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시대는 야곱의 시대는 아니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난 때에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한 곳에 뭘 세웠다고요?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금송아지.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냥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금송아지를 섬길 거야 하면서 내 백성은 와서 절을 해라 이렇게 쓰면 이게 죄가 들을 수도 있어. 어떻게 했냐면 제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혹시 이 문장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생각하시는 분.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선민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서서 시내산에 뭘 받으러 갑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죠. 이때 백성들이 모세 어디 갔냐 하면서 난동 피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백성들을 잠재우느라 아론이 누구 생각? 자기 생각으로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걷어다가 녹여서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면서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이게 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 이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굳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역사는 교훈과 경계 삼으라고. 말세 당한 이들에게 거울이 될 일이 있으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약, 옛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뭐가 와 있다고요? 금송아지. 이 신이 2가지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악신인 마귀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지어서 경배했다는 거는 사단에게 경배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자, 초림대로 넘어올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전쟁에 의해서 많은 제국들에게 포로로 당하면서 수백 년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백 년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겨난 풍습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풍습. 회당의 풍습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디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에게 처음에는 어디? 아수르에게, 2번째는 바벨론에게, 3번째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속국을 통해서 쭉 올라가면서 생긴 문화가 뭔가 하면 회당의 문화가 생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 이게 생긴 문화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32절의 말씀도 뭐라고 하냐면 8월 그달 15일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비슷하게. 자, 사단이 생겨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우리 그 당시에는 다 아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도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땐 교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사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사단의 모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이상한 괴물처럼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사단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비기어 뭐라고?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 왜? 저기는 씨가 안 뿌려진 빈맛이야.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계시록에 와서 7장 14장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천사가 나와서 알곡들을 포도들을 거두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 믿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지극히 적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말 이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하는 계시를 많이 받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금 아까 그 송 목사님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과연 구원의 반열에 오른 자일까? 이 사단이 자기를 가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 때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장 아닙니까? 그러면 멸망에 가득한 것이 어디에서입니까? 거룩한 것이. 그렇죠. 거룩한 것. 우리 두 분은 성경을 통달하신 건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자,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래. 그렇죠? 그게 계시록. 그렇죠. 그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온이 아니고 찌온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곳을 찾아가야 할까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분명히 반대된 것이죠. 사단이죠. 이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올라오면 저 시계만 보고 있어요. 사실 헷갈려 어떨 때는. 항상 20분 안에 끝나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여기 오면. 더 하면은 눈치를 주시거든 앞에서 목사님이. 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보인다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누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경 통달하신 분은 역시 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면 뭐야? 율법은 당시에도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1500년을 이것을 지키며 생활하고 신앙했던 그 자들은 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실상을 몰랐어. 내 눈앞에 실상이 나타났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자, 어부가 바다에 뭘 던지죠? 그물을 던지죠. 그리고 뭘 건집니까? 물고기를 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어디? 그릇. 천국이라고 예표하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서 못생긴 물고기, 뚱뚱한 물고기는 있어도 못된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못된 물고기는 바다에 다시 던집니다. 이 바다는 어디죠? 세상. 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바다를 세상이라고 칭합니다. 어디?
성경은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와서 보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한테 준 약속의 언약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림 때를 보면 자, 천국을 가려고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기. 좋은 물고기는 어디? 예수님 곁으로 가. 부르시라는 곳으로. 그러면 못된 물고기. 이거 아니야. 내 생각으로 가득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주의자들한테 너희는 마귀의 새끼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욕 아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거거든요. 욕을 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까 조금 아까 읽었듯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예다 하면서 출교를 시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쫓는 자들을 출애시켰다라는 게 뭘까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국회 나라가 뭐야? 나라가 하나님교였어. 하나님만 믿는 나라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오신 겁니다. 말씀이 실상이 되어 육체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이 6가지의 천국으로 비유되어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까? 이게 6가지에도 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 예와 이 예와 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순서대로 6가지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제가 다음에 그거를 할 거지만 자, 첫 번째는 뭐였었죠? 첫 번째는 자, 씨 하나를 마음속에 탁 뿌려 땅에다가 그러면 겨자씨 하나 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뿌려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 나무가 되면은 뭐가 앉아요? 새. 그게 무슨 그림으로 그리자면 진짜 어린아이 그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하나 있고 새 하나 덜렁 있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농부예요.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제자들이 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가 되어서 자, 씨를 뿌립니다. 작은 씨, 무슨 씨?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이 실상의 진리를 뿌렸어. 그것을 먹고 자라고 자라. 큰 나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앉아?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왔다 한들 오셨다 한들 과연 나는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주님 오실 길을 너무 알아.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자세히 알아. 근데 어둠의 자녀는 언제 올지 몰라.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과연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강대상에서 진리를 어떻게 전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봐서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게 안 나가면 되지 뭘 심판을 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심금하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임금 누구? 목자들. 이 세상이라는 곳이 종교 세상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은 누구한테 준 거다?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 종교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되어 오셔. 그러고 나면 사망, 애통, 눈물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사는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어제 공중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림에 천국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뿌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메시아 천국 하나를 이렇게 풀어줄 때,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 어디 가냐? 아, 당신은 누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귀한 사건을 모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다시 풀어줍니다. 3년 반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몰라봅니다. 그렇죠? 몰라봐.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니 어떻게 돼?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그때야 이 진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오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하나님이 집에, 이 거룩한 집에 사단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하게 한 죄, 하나님의 제사장은 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지파만 세워야, 네 제사장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평민 중에서 자원하는 자, 내 마음에 드는 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죄가 되어서 33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죄가 되어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남자의 씨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다짐을 하시고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본 이 말씀들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조직과 세력이 크다고 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직과 세력으로 치자면 초림 때 예수님은 달랑 혼자 오셨어요. 달랑 혼자 오셔서 1명, 2명, 12 제자를 통해서 이 작은 조직을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기록하고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한 후에 내가 오겠다고 했거든요. 지구촌에 예수님 모르는 분은 없죠. 안 믿어도. 그렇죠?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도 지나갔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혹여나 말씀으로 나를 부르고 있다면 내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봐서 그러한가 아니한가 들어보고 이상하면 말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해서 성경을 빗대어서 내 생각이 아닌 정말 성경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빗대어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